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깊게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서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정말 작은 거 하나, 작은 시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께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선포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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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다 함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부르시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와 정말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네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물 같은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셔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에 맞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며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또 애통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에 깨어 우리 공동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작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며 치유하고 동행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지진, 전염병, 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의 씨 뿌리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안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희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작은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월 26일, 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화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금요일 십자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관련해서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입니다. 조이 퀴즈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3월 첫째 주 월요일 3월 6일입니다. 3월 6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월요일은 현장 예배 드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오후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우리가 데이 안내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하고 우리가 데이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행사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3월 4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40분인데 교회에서 식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그 3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국밥 좋아하시는 분, 또 중식 좋아하시는 분, 또 일식 좋아하시는 분을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서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40분까지 드시고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5시 50분부터 6시 40분까지 각 장소에서 식사하시고 7시까지 오시면 각 행사 진행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MC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볼 목사님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날 우리가 교회에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하였고요.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거죠? 예. 주간 모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드리는 주간 모임이고요. 화요일 날 2월 28일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 금요일 날 3월 3일 십자가 묵상 기도회 있습니다. 청소년부 모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소년부 정기 모임을 시작하고요. 11시 예배 후에 오리엔테이션 후에 앞으로 청소년부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예배부 기도 순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 보시면 첫 주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그렇게 진행을 하고 2주 전에 예배부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팀 광고입니다. 주중에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가실 때 소등하고 문을 꼭 잠궈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빛이 났으니까 신청하신 분 하시지 않은 분 상관없이 다 필요하신 분량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매일 성경으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큐티 방법하고 가정 예배에 관해서는 주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요. 정복순 권사님 2월 26일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생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우리가 데이 우리 집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요. 식당 세 곳에서 그 우리 스태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시 50분부터 6시 40분까지 여러분 가셔서 식사하시면 저희가 계산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매일 성경 나누는데 우리 전체 교우들이 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해서 매일 성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 일단 이번 거는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열심히 하시면 다음 그 2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음 달에도 그냥 드릴 수 있고 안 하시면 이제 직접 사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말씀 같이 나눠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매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거고 현장에서도 여러분 함께 말씀 또 기도하실 분들은 다시 많이 오셔서 저희가 함께 또 말씀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회 비번은 저희가 지금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비번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 카페에 저희 공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페 보시고 비번 보시고 아무 때나 여러분께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교회니까 특별히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혹시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축복 나누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우리 조금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좀 바라봅시다.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이 퀴즈랑 맞불려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조금 뒤에가 방음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님들 앞으로 오시면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교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또 새벽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나눔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자녀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좀 나와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의 캐스팅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캐스팅되어서 바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정말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교회는 온전하게 선포할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현실이 된 것을,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선포하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캐스팅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나세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된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캐스팅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캐스팅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고 뭔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작점에서 드려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또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첫 자리는 예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말할 때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되며,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졸리겠습니까? 딴 생각 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배합시다.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가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냐?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내용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첫 기록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곳에서 살아남는 한 가정,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내려서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착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역시 예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어서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세운 문이 무슨 문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양문입니다. 양은 어떤 문입니까? 양문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다른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는 양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양문을 먼저 재건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예배 자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뭘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는 그 첫 자리를 예배 자리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 굉장히 희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해서 개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예배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만들든지 상가를 준비하든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예배 처소 준비하고 의자 사고 뭐 앰프 사고 뭐 여러 가지 음향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개척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보통의 경우에 개척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11월 6일 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개척 예배를 언제 드렸냐? 2달 후인 12월 25일 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우리 뭐 했냐? 우리 의자도 안 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임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뭐만 했습니까? 예배만 했습니다. 우리 아우네에서 이룸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뭐 아무 프로그램도 없었지만은 단 하나의 이유, 예배드림이 우리의 감사였고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꼭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두 가지의 조건이 정확합니다. 첫째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뭐 불구라든지 뭐 상했다든지 뭐 죽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눈이 하나 빠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온전히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제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제물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물은 다 죽여야 됩니다. 양을 갖고 오든 소를 갖고 오든 죽여서 피를 내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마디를 절단합니다. 뿔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물입니다. 심지어는 곡식을 드릴 때도 그냥 안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빻아서 드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곡식 생명을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산 제물이랍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실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예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일 이 한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한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핵심을 놓칩니다. 삶 예배보다는 종교 의식의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살찐 짐승 잡는 거, 요란한 찬양하는 거, 막 화려한 것들 준비하는 거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만드는데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부흥할 때 가장 한국 교회가 주력했던 게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뭐 앞에 스크린을 하는데 뭐 매덕이 들었다, 음악 잔치 하는데 매덕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한참 지났습니다. 벌써 서울에 대형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비가 3천억 이상. 우린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3천억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3천억 들여도 아깝지 않으나 그 3천억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우상에 드리는 예배랑 비슷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 드리는 예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예배 드리는 대상의 마음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우상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절에 가면은 막 탑돌이합니다. 막 새벽에 탑 뱅글뱅글 들고 절 108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릎이 딱 아플 정도 시릴 정도로 절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공양하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예배드리는 대상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 채우는 게 그 대상이 뭐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채우는 게 그게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8만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아니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제가 세 번역을 읽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 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목적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병도 낫고 무죄도 해결되고 뭐 은혜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다 좋은데 그거에 앞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자들이 모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시간이 아니라 지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전체로 산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제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행 가다가 우연히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셨고 거기에 우연하게 여인이 있어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기획된 만남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세 덩어리로 나눠졌는데 가장 밑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쪼개지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한 왕들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내세운 정책이 뭐였냐?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총각들을 잔뜩 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유대 여자들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나온 게 뭡니까? 혼혈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냐?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쟤들과 달라.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걸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위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들이 많은 그 사마리아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불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 갈 일이 있을 때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너무 저주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 땅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뺑 돌아서 그렇게 여행할 정도로 그게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한 일도 없는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펴봤더니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인에게 너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 몇 명의 남자와 살았던 겁니까? 6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만 허락.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벌써 6번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남편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남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언약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남자랑 같이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남자와 살았다. 그래서 당시 지역에서 이 여인을 정말 창녀처럼 그렇게 저주했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핍박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6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같이 친구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창피하다고 다 떠났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 땅에 희망 둘 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희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 왜 내 예배가 그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게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에는 그림산이라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원래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 지금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는데 그 원인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간, 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때는 언제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3절 본문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이 때가 그게 어딘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고 나와 함께 있는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12월 25일 개청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예상치도 않게 이곳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한 2, 3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를 했어도 괜시리 눈치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막 너무 새벽에 시끄럽게 하고 또 위에 입원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매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부분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립니다. 산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제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 싶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어떻게 많이 하시나요? 네? 네, 그래요. 자신 있으는데. 어디 이선중 목사님 이제 부부싸움 졸업했습니까? 아직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걸 떠나서라도 만약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목사만 앞에 있어도 부부싸움 아마 거의 안 하게 될 건데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운전할 때 XS 욕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표현들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배할 때다. 그게 뭐 하던 시간이든 밤이든 낮이든 집이든 일터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너희의 삶의 자리가, 너희의 가정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영은 첫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뭘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답니다. 뜻을 드려야 된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목숨까지도 드리는 게 예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예배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그 중에 성공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프로나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시죠?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너희 것 다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내 문제 해결되고 싶어요. 병 낫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세요. 뭔가를 자꾸 받으려는 게 우리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확히 아니랍니다.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 드리는 자리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받으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물질 복 받아서 부자 되고 병 낫고 우리 자들 좋은 대학 보내고 형통하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복 받는 시간이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건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까지 목숨까지 드리는 시간이고, 또 물질의 형통 축복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그게 영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합시다. 드려봅시다. 여러분, 물질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단돈 몇 푼 받는 것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 소유하는 게 더 우리에게 확실한, 그죠? 우리가 사막에서 물 한 그릇, 그거보다도 마르지 않은 샘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죠. 다 드리고, 내게 있는 거 다 드리고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알레데이라는 헬라어인데 참 성실 정직입니다. 가려지지 않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진리입니다.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들은지 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이 시간에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복이 주님의 음성을 통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지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살죠. 예배 자리에서 하늘을 경험해야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든 역사의 처음에 예배를 두셨을까요?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땅에 떨어진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이 예배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말씀의 강함으로 새로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드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봅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성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있는 자 예배자리에서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갈급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갈급함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공핍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대박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일 때 따라온 부수인 거지 꼭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받으려고 생각하지 먼저 드려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교회 예배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산재물을 온전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이제 이 세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배자리에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기로 합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명에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형통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예배 드리게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배 자리를 우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옷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께서 예배 자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받으려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질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과감하게 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쏟았는데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우리 예배도 성전을 넘어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우리 예배를 예수님으로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맺혀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갈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등감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자유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누리세요 예수가 소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성결하고 주시옵소서. 은혜가 받으라 우리가 그 영광을 주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쉼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배 자리에서 뭘 채우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다 비워낸 후에 우리의 빈자리에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다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풍요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보험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헌금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사온데 제목대로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이 땅에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